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로 말미암아 말을 잘못해서 불의한 그런 행위를 불의한 행위가 말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그 말은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온 인생을 다 불태울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 잘못된 말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 전체의 삶을 통째로 불사를 만큼 그 정도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에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 이것이 곧 죄를 낳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욕심을 쫓아서 죄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 그것이 곧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데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결국은 욕심을 따라 살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서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 들어있습니다. 3장과 4장이요. 자, 거기 본문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근데 우리는 싸움이 어디서 나는 것 같습니까? 싸움은 힘이 있고 사람들의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또 아니면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이 싸움이 오는 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욕심에서 싸움이 난다. 조금 더 뒤에 내려가면 정욕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할 때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쟁도 땅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심, 그죠? 아니면 어느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자원을 뺏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지금도 세계 전쟁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욕심.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했더니 욕심이랍니다. 욕심을 쫓아나는 것이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잘못된 욕심은 아무리 욕심 내어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며 사람을 시기하여도 능히 자기 욕심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죠?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욕심 그리고 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도 많죠. 근데 그게 뭐 다 자기 욕심대로 됩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까지 하며 사람을 시기하고 그죠? 미워해도 자기 욕심대로 취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런 얘기. 그렇다고 뭐 사람이 영 욕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쓸데없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욕심. 살인까지 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리 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고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구하지 않는 욕심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그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바르게 구한 것이 아니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요. 다 욕심으로 구하고 그죠? 잘못 쓰려고 하고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한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얻지 못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드는 예리한 칼이요. 그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손을 잘라버리 잘못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여러분 욕심으로 무엇을 구하면요. 어린아이가 아주 잘 드는 칼을 든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요. 차라리 그 칼을 안 맡기겠죠? 어른들이. 그중에 잘못 쓰려고 뭘 욕심으로 구하면요. 어린아이가 예리한 칼을 구하는 것 같이 똑같겠죠. 그렇다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칼을 맡기지 않아야 되겠죠. 적어도 그죠?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칼이라는 게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칼 없으면 뭐 요리하겠습니까? 근데 그 칼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만약에 덤비면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 하겠죠, 그죠? 칼을 가지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에게 덤비면 곤란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칼을 구한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위험하다 안 된다. 너 구하는 거 있는데 부자 되겠다고 자꾸 구하는데 그 부자 돼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죄나 짓고 말이죠. 자기 몸이나 학대하고 이상한 거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요. 인생 빨리 종치니까 빨리 죽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 것. 적어도 칼을 쓰려고 하면은 그 칼을 잘 다룰 줄 알고 자기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길 때 욕심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죠. 그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영혼이 망하니까. 여기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간음은요 실제로 간음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죠? 또 진리를 따라 뭘 구하지 않는 것, 욕심을 따라 구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뭘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달라드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간음하는 여자하고도 똑같다. 그렇게 표현됐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게 세상은 정욕을 따라, 그죠?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그죠? 그렇게 사는데 성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면은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줄 알아라.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하나님 뭘 또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견디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요, 사람이요,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세상과 벗된 그런 삶을 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면요, 성령이요
시기하기까지 할 때 그 시기하다는 말이요. 그러면 안 된다. 질투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왜 세상을 따라 사느냐,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 속에서 질투, 미워하시기까지 우리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세상과 원수된, 아니지,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그죠? 그러나 성령이 만약에 그런 걸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만약에 돌이켜 서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또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주 한결같이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욕심 따라 살게 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내가 먹고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할 때요. 마귀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런 욕심이, 정욕이 솟아날 때,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할 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속에는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아무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게 애를 낳아가지고 한 돌쯤 재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안 한대. 안 준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안 되면 울고. 요게 이제 계속 그 아이 속에서 자라면요. 다 버립니다. 그게 어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그냥 그 통제가 안 되고 쌓여버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이런 욕심, 이런 것이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서 대적하고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장 한 끝에쯤 가면요. 어른이 돼가지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오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태어나서 1-2살, 3살, 4살 이렇게 갈 때에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아이에게 그죠. 한 5살, 6살 될 때요. 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달래. 그래 안 사주면요. 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런 아이가 그대로 성장을 하면요. 자기 부모고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꼭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잘못된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행태죠. 그게 어릴 때부터 사람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고, 본문 위에 7절에 그렇게 말했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면요, 마귀가 도망가겠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길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죠?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뭐 동네 친구들 때리면요, 형님하고 같이 학교 가잖아. 그 누가 건드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죠, 지혜. 마귀가 뭐 마귀를 우리 힘으로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러 오는 이런 삶의 자세.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 생활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며 깨끗이 사는 삶.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든지. 그러면 우리가 뭐 가장 쉽게 갈등할 수 있는 건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집안 행사에 갈 것이냐 아니면 놀러 갈 것이냐 판단할 때요, 그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도 있죠, 그죠? 갈까? 가지 말까? 아니면 뭐 오늘 친구 개모임에 갈까? 날도 추운데 오늘 가지 마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요, 우리 마음에 그 손을 깨끗이 하라 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 삶이 나아가는 것이 그 오늘 본문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런 뜻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이나, 그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는 말이나,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올 때, 죄인이 돼가지고요, 그 히히 웃고 다니면요, 그건 곤란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TV에서 볼 때 뭐 죄를 지어가지고요,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은 옷을 뒤집어 쓰죠.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근데 뭐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슬퍼하며, 그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며 울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께서 뭐 용서를 해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살고, 그죠? 또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웃고 다니면요, 그건 곤란하죠.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죄인들이 만약에 재판 법정 앞에 나와서도, 그죠? 진짜 죄를 지었어. 죄 안 지은 사람은 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죄를 지었고,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게 CCTV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안 봤는데 뭐 하고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인데 요즘은요, 동네 골목마다 다 CCTV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 경찰이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그죠? 거부하면 뭐 CCTV 찾아가지고 딱 갖다 해주면 되니까. 그래, 확실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요.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다 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보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고 울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죄인들아 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뭐 이제 감당 못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처럼 그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뭐 울고 뭐 회개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인생이 울지도 않는다면요.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그게 안 맞느냐. 죄인이라면 적어도. 근데 누구든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낮추라. 그래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죄인들아 하나님 앞에 와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 나와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런 얘기는 너 욕심 버리라는 얘기.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또 그래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 때 이 높이시리라는 말은 정말로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죠?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겠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앞에 와서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 때 이 높이신다는 것은 그 구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왜 구했는데도 안 얻어지느냐 하면 칼을 쓰지 못하는 아이가 면도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도 망치고 여러 사람의 인생도 상처를 내게 되겠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할 때 이 비방은 헐뜯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냐 하니까 율법은요 전체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다 통째로 율법을 다 압축하면요. 그런데 여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형제를 헐뜯는 거죠. 그죠? 저도 뭐 지금 이웃이나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 누가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 지금도요. 왜냐하면 내 가족도 제가 사랑하기가 지금 벅차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랑하는 거는 잘 못하더라 해도 여기 그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하면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비방을 못해도 남을 비방하는 데는요 우리가 잘해요. 또 그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만약에 형제들을 비방한다 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요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걸 비방하는 것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면 또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재판장이 돼버린다.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비방하게 되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판장이 돼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재판자로다 할 때, 이 재판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세상에 재판하는 거 그거는 그 뭐 대법원장이고 뭐 대법원 법관이고 뭐 다 그건요 완전하지 않은 재판이고 때로는 불의한 재판입니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 그런 말이 뭐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변호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도 말을 잘하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요 또 죄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뭐 우리 사법부에 가면은. 자, 그런데 여기 완전한 재판자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우리가 판단자입니까? 우리는 다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죠?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는 도미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재판자 자리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칫 잘못할 수 있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입법자와 법을 만드는 자와 재판자는 재판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그 누구냐 하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죠. 법을 만드시는 분, 율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또 율법을 가지고 그죠? 재판하는 분도 오직 하나이시니 할 때 이 하나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구원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구원하시지 않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사람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할 때 위에 있는 형제를 비방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웃이나 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가는 그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냐.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13절부터 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이 돌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그 버릇이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아무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그 말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원에도 살아보고 서울도 가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 가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또 자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랑도 벌써 하죠. 뭐 아직도 하지 않는데 뭐 딴 데 가서 잘 되겠다고 이 큰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꿈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크게 벌어서 나는 좋은 차 타고 잘 살아, 딴 사람보다 잘 살아 보겠다.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 정욕을 쫓아 싸움이, 다툼이 다 거기서 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또 욕심을 내어도 잘못된 욕심은 얻지 못하고, 그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인데,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욕심이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나오는 사람, 그죠? 어느 도시 아무 데 가서 잘 되는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이 양반아 잘 들어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 끝에 보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 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갖고 뭐 어디 가서 뭘 해보겠다고 뭐 부자 되겠다고 나온 어느 도시에 가서 뭐 크게 이익을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의 인생을 봐라.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런 얘기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이 야고보 속의 성령이 그래 우리 인생이요 뭐 그렇게 뭘 해보겠다고 뭐 크게 하겠다고 그렇게 허탄한 자랑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침 안개 같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보면요. 그 안개가 싹 밀려왔다가 잠시 후면 그죠? 없어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크게 지나치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먼저 말해야 되지. 어떻게 그죠? 주의 뜻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너희 마음대로 거기 우리 13절에 했던 대로 그죠?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하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때로는 살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먼저 말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얘기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잘못된 자랑,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삶, 욕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그런 것은 다 오늘 본문에 허탄한 자랑이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뭘 하려고 할 때에 욕심 부리지 않고 글쎄 나는 뭐 내가 능력도 없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죠? 뭐 주님 없어도 어느 도시에 가서 뭐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말 들어보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소리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 소리인지 우리가 분간이 가능하죠. 분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사를 가거나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사 가서 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잘 없어요. 근데 꼭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꾸 이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좀 곤란하죠. 그 본문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렇게 삶을 지혜로운 그런 삶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계획은요 다 오늘 본문에 허탄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못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또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지 아닐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뜻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또 우리가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구한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